우리 성도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내가 정상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축복 가운데 형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분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심의를 기울이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정상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요인이 믿음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정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상적인 관계가 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랄 길도 없고 또 신앙 인격이 자랄 길도 없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순종에 대해서 저는 지금 2주 동안 이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잠시 한번 대표를 해보면 왜 하나님은 순종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신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능력을 보좌로 삼으시고 앉은 분이 아니고 군의를 보좌로 삼으시고 앉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대하는 피조물은 순종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 그분과 더불어 정상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순종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생활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순종을 우리가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에 위임 군의 제도를 두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은 위임 군의 제도를 두고 계심을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이토록 중요한 순종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4가지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권위를 위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위를 위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 그것은 어떻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가?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신 거, 권위를 이렇게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를 많이 받기를 원치 않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위임 권위에는 반드시 그만한 같은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나의 순종자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 수는 없지만은 나의 위임 권위자 때문에는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작은 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면은 실족을 시키면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좋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권위를 위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권위를 많이 가지려고 자연히 애를 쓰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참다운 성도는 위임 권위자로서의 내가 아니라 순종자로서의 나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에 대한 설교를 듣고 왜 내 아내는 나에게 순종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아하게 아직도 여긴다면 여러분은 설교를 거꾸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교구장님들이 구역자님들이 참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왜 교구장인 나에게 저렇게 순종을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당신은 지금 아직도 순종을 잘 알지 못하며 여태까지 순종의 설교를 잘 못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남편들이 우리 참 아내는 정말 우리 아내가 생각하기를 우리 남편은 저 설교를 들었으니 이제는 자기가 아주 하늘 꼭대기에 올라선 것처럼 권위를 그렇게 내세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계시면 당신도 역시 설교를 거꾸로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참다운 성도는 언제나 위임 권위자로서의 내가 아니라 순종자로서의 나만 알고 살아가면 된다면, 세 번째로 참다운 성도는 남의 직임 때문에 불쾌해지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권위를 위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보기에 나보다 참 믿음이 약하고 나보다 헌신이 덜 된 사람이 교회 장로가 되고 나는 장로를 안 시켜도 불평불만을 안 합니다. 불평불만 할 수가 없다. 왜?
장로를 세우는 것은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공동회에서 투표를 해서 사람이 결정하지만 우리는 그 배후에 권위를 참 이렇게 위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불만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참다운 성도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권위는 참 권위를 위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인 줄 우리가 믿는다면 만약에 어떤 나의 순종자가 내게 순종을 하지 않을 때 그것은 그가 잘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권위를 거둬가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깨닫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주 앞에 먼저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경에서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이 백성들이 참 이렇게 그걸 할 때마다 그는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분의 선택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네 가지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행동이라고 해요.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위임 권위에 대한 비난은 바로 하나님의 진로로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비록 위임 권위자가 잘못을 저질러도 그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우리가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비방한다고 생각해서 그 비난하는 사람에게 바로 책벌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성경의 예를 보니까 노아는 자기가 잘 못했어요. 자기가 술이 취해가지고 자식들 앞에 하체를 다 들고 빨가벗고 노인이 잠을 잤어. 그러니까 둘째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 아이고 나가서 형하고 아우에게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저기 하체를 들고 잠을 잔다고 이야기했다고요. 잘못은 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생각할 때 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노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주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함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안다 말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모세가 참 자기 자신이 계명을 어기고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을 때 그건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어찌 네가 그럴 수 있냐고 비난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한 것이 아니고 이 미리암을 책망하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문둥병에 걸린 사실을 우리 성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는 위임 권위에 대한 비방은 바로 하나님의 진로로 산다. 이 사실을 꼭 우리 기억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면 돼. 그 위임 권위자는 잘못을 아무리 저래도 좋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손보시겠다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인간이 비방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손보시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임 권위자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그저 비방하지 말고 우리가 다 할 때 그때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오고 우리 교회에 평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그는 바로 순종이야말로 사역보다 그 귀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는 왕 노릇하기보다는 자기보다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울 왕에게 순종하기를 더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13년 동안 자그마치 13년 동안을 참 쫓겨 다니면서 그 참 이렇게 도망자의 이런 그 생활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다윗을 기뻐한 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는 이따금 주를 향한 열심 때문에 일하기 위해서 오히려 불순종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순종에는 한계가 있고 복종에는 한계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순종에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기뻐하며 즐거이 마음으로 듣고 따라가는 것이요, 복종은 즐겁지 않더라도 따라가는 것이 복종이 되는 말이에요. 근데 순종에는 한계가 있고 복종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순종에 한계 있다는 뜻이 무슨 말인고, 그것은 비록 위임 권위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직접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기뻐 즐거이 따라가게 되면 직접 권위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위임 권위자가 내가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거나 나무랄 때 같이 대들지 않고 끝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에는 한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참된 순종자인가? 참된 순종자는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순종자가 될 수가 있는가? 또 그 다음에 올바른 위임 권위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공부가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순종자와 위임 권위자라고 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위임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도 지금 당신 아내에게 위임권자가 되고 있으며, 당신도 당신 자녀에게 위임권자가 되고 있으며, 당신도 당신의 아우에게 위임권자가 되고 있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순종자로서의 나와 위임권자로서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순종자가 누구며 또 올바른 위임권자가 누군지 이것을 분명히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 노트에 적어 넣어가면서 같이 설교를 듣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째로 누가 참다운 순종자인가, 제가 5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어요. 자, 이런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내게 유익함이 있기 위해서는 그 설교를 자로 만들어 가지고 나를 재보라고, 나를 재세요. 나를 살펴보세요. 나는 과연 참다운 순종자인가? 그걸 재보고 혹시 참다운 순종자가 아닐 때는 그것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내가 복이 되는 거죠. 그죠? 제가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참다운 순종자는 반드시 직접 군인 하나님을 접한 사람이라 합니다. 우리가 직접 군인 하나님께 접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결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순종을 깨달을 수 없고 행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3주 동안 들으시면서 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아까운 시간에 저런 설교를 하고 있나, 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당신은 바로 직접 군이신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어.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아직도 당신은 직접 군인 하나님을 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직접 군인 하나님을 접해야만 순종을 할 수 있나, 잘 그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성도는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죄인으로 살고 있다고요. 우리 지금 본질이 죄인이에요 말이에요. 그런데 죄는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의 근본이다. 이것을 누누이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 마귀의 이 타락을 보래도 이 사탄 마귀는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어준 천사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을 받은 천사이었는데, 내가 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내가 스스로 영광을 받지. 그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타락한 근본 원인이다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은 마치 나와 동떨어진 멀리 있는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이게 들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의 배후에,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배후에는 바로 권위라는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스스로 내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직접 군이신 하나님을 확 만나게 되면 그분의 영광에 그만 내가 아주 이렇게 삶은 배추처럼 말이지 순이 확 죽어가지고 그때 비로소 순종을 알고 순종이 가능하다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접했다는 것을 뭘 가지고 알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철저한 회개를 한 경험이 있으면 당신은 하나님을 접한 적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내가 성령을 받고 이만저만 하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당신 생애 가운데 철저한 회개가 없다고 하면 당신은 아직 정말 하나님을 접한 경험이 없는 것을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접하게 되면 그분 앞에 철저한 회개가 나올까? 그것은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얼굴이고 몸뚱아리고 다 아주 더러운 그 죄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둠 속에서 지금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보지를 못해. 그래서 죄인이면서 우리는 죄인이 아닌 줄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착한 것은 내가 제일 치열하고 잘못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바로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들어간다는 말과 똑같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얼굴에 붙은 그 죄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에 붙은 그 죄를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주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성경의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설명드리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이 4절 사이에 보면 바로 이사야 선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록을 보면 참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참 환상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스랍 천사들이 서로 창화를 하는데, 그 스랍 천사들이 6 날개에서 두 얼굴을 가지고는 얼굴을 가리고
예, 우리가 참 송추가리 하면서 이렇게 끝에 주님만 경배할 때 손을 이렇게 율동할 때 그렇게 하지요. 그것이 이제 그 스랍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는 그 모습을 지금 율동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참 이 스랍 천사는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 팔을 가리고 두 날개로 하면서 그는 창하지 않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는 참 이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창하야 돼. 그 영광을 바라본 그 이사야 얼마나 정말 찬란하고 영광이 참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이사야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 주여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는 고백했습니다. 1장 5절 말씀 보니까 오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내가 지금 얼굴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난 죽게 됐단 말이에요.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죽게 됐다는 반응이 나올까요? 그것은 빛 가운데 들어가니까 비로소 죄인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사야가 철저히 주 앞에 회개하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그 바울의 기호를 보더라도 그 바울이 되기 전에 즉 사울일 때 그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우리 주님을 직접 만났다고요. 그죠? 근데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은 빛이세요. 빛이시니까 그분을 직접 배우니까 그 찬란한 광채에 눈이 그만 멀어져 버렸어. 아주 우리가 밝은 광채 보면 눈이 먼다고요. 우리들 보라 그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거기서 주여 내가 주를 찬양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회개에 들어갔다고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말이에요. 왜? 빛 가운데 들어갔으니까 죄성을 보니까.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며 그분을 참 접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몇 번 서두시나 말씀드렸지만은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3번을 부르셨어요. 그 3번째 부를 때 이 베드로는 주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른 것은 참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부른 장면이에요. 또 두 번째는 마가복음 1장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부른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참 베드로는 또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를 부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 말이에요. 그때 이 예수님께서는 배를 빌려 타시고 무리들에게 설교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를 너는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명령은 업상시로 볼 때는 모순투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리 호수의 물은 맑기 때문에 날이 밝은 다음에 그 물을 던지면 물고기들이 그 물 고르고 다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항상 밤에 이 고기잡이를 한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갈리 호수는 수온이 얕기 때문에 깊은 곳에서는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자들이 보면은 바닷가에서 물고기잡이 항상 본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엉뚱한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지금 밝은 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자고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그물을 던지니 자기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번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에 에웠단 말이에요. 이때 비로소 이 참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는 뜻이 무엇이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은 뜻이 무엇이냐 이거 확 깨달은 거예요. 그 전에도 그는 주님을 메시아 고백했습니다. 그 전에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메시아는 뜻이 무엇이냐, 또 이 하나님의 아들은 뜻이 무엇이냐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이 고기가 잡힌 것을 보면서 이분은 과연 영계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이 생의 모든 분야의 왕이구나, 내 생활 모든 분야의 왕, 이게 딱 깨달아지니까 그때 그는 비로소 주님 영광을 바라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바라볼 때 그는 탁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안 부르습니다. 그가 한 고개 무려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영광을 바라본 우리 참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이 바로 당신이 그분이 그러고 막 그러고 이렇게 해도 부족한데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고백하니 말이에요. 그것은 주의 영광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비로소 죄인된 나의 모습을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야말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난 정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의 신앙 상태를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과연 이 철저한 회개를 한 적이 있나 없나 이거 꼭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저도 참 이렇게 간증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977년 8월 20일 새벽 4시에 잠이 깨어서 완전히 재편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다 말이에요.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너무너무 좋다 말이에요.
아주 자연 만세를 보니까 다 달라 보여. 사람들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그것이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날 제가 교회 가서 앞자리에 앉았는데 아이고 갑자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막 통곡이 나오는데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상식적으로 교회를 다녔다고요. 상식적으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야말로 예배 보는데 소리를 지르고 울면 얼마나 이게 실리가 되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막 그냥 이유도 모르고 응하고 막 울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니까 내 의식 못하는 가운데 내가 나의 죄성을 깨닫고 주 앞에 회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여러분 지금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접하는 이런 참 그것이 있는가? 정말 나도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 이런 삶이 계시면 여러분은 먼저 성령 받기를 사모하세요.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성령을 못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회개를 하셔야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성령이 임하셔야 회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회개가 원하신다고 하면 주여 내게 성령을 주세요. 그 성령을 아주 이렇게 사모하시고 성령 받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다운 순종자는 어떤 사람이고, 참다운 순종자는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위임 권위자를 찾아서 순종하기를 절개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초신자보다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아시고 또 과거의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 성도는 나는 나 스스로 참 아주 믿음이 좋고 옳게 섰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더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계시다고. 또 주께서 보실 때 보잘것없는 믿음의 소유자로 보시는 분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내가 정말 교회에서 직분자 생활을 하시고 이런 참 능력을 받으시고 이런 분이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 주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순종자냐 아니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걸 따져보세요. 내가 만약에 지금 이사를 가서 어떤 낯선 고장에 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 경우에 여러분들은 내가 그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것인가, 그게 내 마음이 막 쏠리느냐, 안 그러면 내 마음이 누구에게 내가 은혜를 좀 끼칠까, 이 생각이 드냐 말이에요. 당신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끼칠까 굉장히 좋은 생각이지만 여러분은 지금 참된 순종에 도를지 모르는 거예요. 순종자의 자세가 지금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어디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서 내가 가르칠 사람 누가 있나 이렇게 살펴보느냐, 안 그러면 내가 더 배울 사람이 어디나 그걸 살펴보고 그걸 따져보라고요. 내가 만약에 내가 더 배울 삶을 찾지 아니하고 가르칠 삶을 찾고 있으면 당신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 참된 순종자의 삶을 지금 못 살고 있는 거라. 이게 참 잘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갔을 때 누구를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주관을 행사하고 이렇게 생각하느냐, 안 그럼 내가 누구 밑에서 이렇게 순종할 것인가, 내 마음이 어느 곳인지 살펴보라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참 내가 누구를 주관할 것인가, 이것을 나도 모르게 찾고 있는 사람 같으면 나는 아직 순종을 모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걸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분이 계실 때 당신을 정죄하기 위해서 설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혹시 잘 못할 때는 깨달아야 돌이켜서 바로 갈 수가 있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정죄하는 설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 자신을 살펴서 혹시 내가 주님의 뜻과 잘 어울리지 아니하는, 합당하지 않은 이런 믿음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시간에 그걸 돌이켜서 참다운 순종자의 모습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권위에 접한 사람,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순종자는 권위를 행사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직접 권위신 하나님의 위엄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순종자로서의 나만을 생각하면서 또 위임 권위자에게 따르는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그는 그 권위를 행사하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대단히 역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위임 권위자로 세웠다 할지라도 그 위임 권위를 행사하기를 원치 않게 되어야 참 순종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권위에 접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감시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어디를 간지 말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참 예배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전도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 단 둘이서 식사할 때 또 이렇게 단 둘이서 만났을 때 이때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한다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늘나라에 소리가는 이야기, 몸된 교회에 소리가는 이야기를 함부로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늘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손해가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 해서 아무 유익함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 냅시다 말씀드렸죠. 아마 한 주 동안 실천을 하실지 모르겠네. 옆상 우리 악수하시면서 우리 정말 지금부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좋은 소문 냅시다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기 베껴야 됩니다. 습관이 돼야 된다고. 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좋은 소문 냅시다. 우리 스님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내가 신문하리라.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반드시 너 그거 왜 그 말 해너야 하고 신문하겠다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익할 정도가 아니고 유해한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서 살자냐 말이에요. 그렇죠? 유해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참된 순자의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리시리라 하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참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참된 순종자는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집니다. 이건 꼭 한번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저를 따라 해보세요. 예, 참된 순종자는 순종의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 참된 순종자는 순종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참 우리도 정말 순종을 하고 싶은데 이 순종에 대한 책임 문제 때문에 그만 순종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정말 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저 남편 성격이 저 모양 저 꼴이니 내가 앞으로 순종만 했다가는 저 양반이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내가 어떻게 순종을 하겠나. 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당신이 지금 책임을 지고 가는 사람이야. 그죠? 참된 순종자는 그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 책임을 맡겨버리고 나는 순종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 예를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네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참 번져드리라. 그럴 때 그 말씀에 대한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못 데려간다고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하나님 별보다 땅의 모래보다 많아지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되겠냐 말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내가 순종만 하면 되지 순종의 결과는 저분에게 맡기다. 그걸 알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간다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참 다윗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가 만약에 순종의 결과에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데 저 사울 왕이 저렇게 백성을 토탄에 빠뜨리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순종을 하고 도망만 다니면 이 나라 이 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면 그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 결과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맺기 때문에 그는 한없이 도망 다니면서 순종을 나타내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베드로의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참 이렇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때 만약에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조롱하고 웃겠어요. 슬픈 소리 들었다고 말이야. 근데 그 결과에 책임지지 아니하고 그는 순종만 하니까 그 물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를 한번 보세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아이가 있으라 하고 이야기할 때 그가 그 결과에 책임을 지려고 하면 그건 못합니다. 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천연 아기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는 주여 계집종이니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호흡이 나오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참된 이 순종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순종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우리는 올바른 위임권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위임권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첫째, 올바른 위임권자는 모든 군인은 하늘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항상 내가 내 군인은 하늘부터 온 것이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올바른 위임권자는 그 군인을 이용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참 내게 순종하고 참 할 때 내가 잘나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저들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 때문에 저들이 순종을 아니까 그들은 계속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올바른 이 위임 권위자는 반드시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말이에요. 내가 이 권위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고 내 자식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교만하게 되고 교만한 사람은 주님을 결단코 쓰지 못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우리 주님이 뭘 타고 들어갔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을 깔고 나무 가지를 깔고 나무 가지 가지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노산 그래 막 찬양한다. 앞뒤에서 막 찬양한다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은 나귀 새끼 등 뒤에는 예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 나귀 새끼를 찬양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참 나귀 새끼가 깜빡 내 등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저 사람들이 나를 찬양하는가 보다 하고 화답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면서 앞발을 탁 들면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버리는 거 알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계산이 빠른 분이세요. 그분은 소리가 절대 안 하십니다. 때문에 그분은 교만한 자를 안 쓰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군인을 하나님께로 온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사람을 주님에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올바른 순종자는 언제나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위임 권위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것이 represent 하는 것이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replace 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잘 중요합니다. 이거 외우세요. 외워야 됩니다. 위임 권위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대리하는 것이 represent, 대표하고 있는 것이 대치, replace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렇죠? 때문에 내가 직접 권위인 우리 하나님과 순종자 사이에 이 좋은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없어야 돼.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친히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대한 요구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오늘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사람 참 많은데 자기를 부인할 사람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우리 평신도들,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서 주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그러고 눈물도 흘리면서 내가 죽을 생각을 전혀 안 해. 부인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못 쓰시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죽는다, 부인한다 이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자,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로 죽는다는 뜻은 무슨 말인고? 제일 첫째, 나의 체면과 자존심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내 자존심과 체면을 버리는 겁니다. 누가 내 자존심을 인정하지 않고 체면을 인정할 때 화가 펄컥펄컥 나면 아이고 나는 아직 안 죽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진단을 할 줄 알아야지. 두 번째로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은 나의 뜻이나 나의 주장이나 내가 알고 있는 원칙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나의 뜻이나 나의 주장이나 내가 알고 있는 원칙에 대해서 죽을 줄 알아야 돼. 자기 원칙을 고집하면서 이걸 양보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 자신이 부인이 안 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성품이나 성격에 대해서 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성격이나 성품에 대해서. 제가 보면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이신데 나하고 무슨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은 제가 참 뭐라고 그러더라. 그런 사람은 가만히 둘 수가 없대. 가만히 둘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직 자기 성격을 그래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주 굉장히 자기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프라하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고 말거든. 우리는 주 앞에서 자기 성격과 성품에 대해서 죽을 줄 알아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됩니다. 네 번째로 나의 지식이나 능력에 대해서 죽는다는 뜻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나의 모든 소유에 대해서 내가 죽는다는 그 뜻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한번 어줍지 않은 나를 한번 부인을 확 해버리고 한 죽어버리면은 막 주변에 놀라우신 축복과 능력이 내게 막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적인 혹은 또 물질적인 이 축복이 이렇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원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나를 부인할 때 주님 마음껏 역사하시니까 오히려 내가 강이 된다 말이지. 꼭 우리가 정말 주 앞에 나를 부인할 줄 아는 이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다운 위임 군자는 항상 주님과 교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 군인 하느님과 위임 군인 나의 관계는 마치 대한민국 본국 정부와 이 대사관의 해외 공간과 관계가 똑같아. 우리 LA에서 총영사관이 있는데 그 총영사관이 본국 정부와 교신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거 되겠나?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참 이 참된 이 위임 군인자들은 언제나 주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참 교회에서 참 큰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직분이 없는 평시의 생활을 하다가 집사 직분을 받으면 이제 더 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집사 생활을 하다가 장로의 직분을 받으면 이번 더 기도를 해야 돼. 내가 평신도로 있다가 전도사가 되면 평시 때보다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참 전도사로 계시다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더 전도사시보다 더 기도를 해야지. 그렇죠? 그러다가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되면 더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도 집에 못 들어가고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주님과 내가 교통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과 내 위임 군인자의 구실을 못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참 이 교회들이 말이죠, 우리가 참 이게 잘 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걸 발견하죠. 우리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은 마치 기도의 제외권,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그만 기도를 안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님들보다 장로들 더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보다 전사님들 더 기도하시고,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보다 목사님들이 전사님보다 더 기도하시고, 그 담임 목사님 제가 또 우리 부목사님보다 더 기도해야 그것이 주 앞에 올바른 교회가 되는 길이죠. 아멘. 꼭 우리 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저는 이제 이 순종에 대한 이 설교의 마무리를 짓기를 원합니다. 저는 몇 가지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첫째, 꼭 기억할 것은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우리 인간에게 가장 바라신 것이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 가장 바라신 것이 바로 순종이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과 정상관계를 맺지 못한다. 셋째, 순종이야말로 우리 성도의 삶의 생활 원리가 되는 것이다. 넷째, 서로 순종함으로써 순종자로서의 나만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